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5장 7절부터 이제 창세기 15장 7절에는 어제는 이제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었고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그래서 땅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 그랬더니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오라. 이제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시절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가져와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 그러면 언약이 파기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처럼 너도 쪼개진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대로 짐승들을 쪼갠 거죠. 그랬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잠은 하나님이 주신 잠이고 이 깊은 흑암과 이 두려움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임할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제 그들이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제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죠. 근데 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큰 땅을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역사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이제 혼자 그 횃불이 그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쪼개서라도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이스라엘의 어떠한가 상관없는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 왕국이 오면 그때 이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이 이제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들이 이제 구약에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어떤 언약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결혼 언약으로 이제 다 푸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이제 16장에도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도 보면 그때 맺었던 언약으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는 이제 표현, 그리고 많은 구약에 이 표현이 계속 이제 결혼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제 이것을 결혼 언약으로 얘기하니까 이 결혼 언약이라는 거 이제 결혼 증서가 십계명이 되겠죠. 그 십계명이 이제 언약계 안에 이제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19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내내 씨름을 하고
그 실패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책에 보면은 이 결혼은 이혼하는 것으로 이제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죠. 그리고 또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확정하는 것 플러스 너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한 이것도 다윗 시대나 그 왕들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오면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인 거죠.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언약, 시내산 언약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싹이 나고 자라서 실제적으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구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이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다윗 언약은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는 중이고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시내산 언약, 이 율법으로 맺어진 이 결혼 언약은 쌍방간에 이것이 깨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그 구약에서 실패하고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제 구약을 정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러니까 구약 내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 없이 신약을 보는 것과 그냥 구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그냥 신약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것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내내 이런 모든 그 구약은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구약의 모형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열방의 교회들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방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맺은 언약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이방은 약속의 언약에 관하여는 외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짐승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상속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것인데, 함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거기에 교회인 우리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체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은 정말 사단이 뿌린 씨앗인데, 이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구약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신 메시지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것도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열방의 교회나 이런 걸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도 읽고 영적 이스라엘로도 읽고,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그것이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스라엘로만 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은 눈이 가리워져 있지만 반드시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는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 이 알리야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알리야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급한 속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대체 신학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말 바로 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왜곡함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또 그 마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이 책은 굉장히 유대인을 아주 그냥 극악한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것이 또 토대가 되어서 나치가 이제 홀로코스트나 이런 기독교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그 잔혹한 학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진정한 기도가 이제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정말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원유맨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을 때 이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복음이 충만하게 이르렀는데 원가지가 회복되어서 이것이 충만하고 풍성해지면 이 접붙임 가지가 얼마나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겠느냐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못했을 때 그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이 복음을 받고 충만해졌으면 이제는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이방을 보고 저 복음은 원래 우리 것인데 왜 우리는 없고 저들은 저렇게 충만하게 되었지 시기나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넘어져 있고 그동안 정말 그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사단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가지가 이제 튼튼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방도 이스라엘도 함께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잘못 대체하고 대체 신학으로 구약을 잘못 본 것들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정말 열방 교회인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들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정말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수건이 가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그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잘못 알고 괴롭혔던 그 십자군 전쟁이나 또 그 잘못된 그 배경을 가지고 또 그런 사단이 또 이용했던 그런 사건들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 이방 교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대체 신학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